네, 잘 보이시죠? 목소리 좀 잘 들리세요?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꿨거든요. 마이크 잘 들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분 후부터 5강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도 계속 이 코로나 후유증인지 4시만 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잠깐 자고 왔어요. 밥 먹고 한 30분 자고 왔습니다. 힘을 내려고. 자, 끝까지 힘을 좀 내보겠습니다. 다들 아프시지 마시고요. 네, 끝까지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8시가 됐습니다. 오늘로 이제 우리는 5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탐구 구약편 5강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쁨들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꺼이 성경의 편을 빌리자면 기꺼이 그분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시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가려져 있던 것들을 이게 펼쳐서 보여주는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계시된 하나님의 어떠함 우리가 오늘처럼 성경 탐구를 통해서 배우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보고 와 하나님 너무 멋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이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고 이런 그것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걸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시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또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이 갈렙의 고백으로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땅들을 우리가 차지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모든 강좌가 끝난 다음에 이 산지를 취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정복시대를 이렇게 다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깨달으시고 또 알아가시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오늘 정복시대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바꿔가시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정복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영토를 어떻게 누려가는지를 아버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버지 저를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5번째 강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주 이렇게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기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들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복습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 구약의 10가지 시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다 외워버리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구약의 10가지 시대 기억나시죠?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리고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다 하신 거죠? 다 하신 거죠?
네, 표정이 안 보셔서 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다 얼굴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립싱크를 하더라도 제가 다 영적으로 제가 감별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시작. 창조시대 따라하시면 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서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예,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들을 쭉 이어가는지를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창조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가 그려놨어요. 그래서 네 가지 테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가지 테마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창조. 두 번째 뭡니까? 타락. 그다음에 뭡니까? 홍수. 그다음에 뭐예요? 바벨탑. 그래서 인간의 죄가 끝까지 치달으면 어떤 데까지 나아가느냐 했을 때 바벨탑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 부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족장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죠. 네 명의 이름 기억나세요? 첫 번째 누굽니까? 아브라함. 두 번째 뭐예요?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셉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을 그 바벨탑 거주민들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세울 거고 너를 나라의 아버지로 세울 거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약속들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씨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있고 너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 족장 시대를 보면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보게 되면 야곱 때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요셉 때에 이제 그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죠. 70명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뭡니까?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가 시내산 훈련. 그죠? 시내산 훈련.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40년 재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져 가지고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셔 가지고 이제 이 광야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시내산에서 그걸 자기 백성 결혼식 이미지를 우리 얘기하면서 자기 이제 백성 삼아 주시는 모습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신혼집인 성막과 또 그가 같이 결혼해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갈 수 있다라고 했고 10명이 못 간다라고 했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이 10명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앞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 예배법 이런 것들을 다시 훈련하는 것들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세의 죽음도 보고요. 이제 정복 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 직전까지 나아갔죠. 그래서 모압 평지, 신광야 지나서 모압 평지까지 나아가서 사람 숫자를 세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두 번의 설교를 하는 내용들. 그래서 신명기가 다시 신자의 명령자에서 다시 명령하는 두 가지 설교를 모세가 신명기 가운데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정복 시대로 이제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간 출애굽과 광야 시대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는 얘기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 장소, 통치 이런 부분을 나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거였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래서 거부된 하나님 나라,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국민은 하나도 안 남았고 영토도 쫓겨났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주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버리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었고 출애굽과 광야를 통해서 기억나시죠? 시내산에서 여러분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 언약을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딱 세팅되어지는 시내산 위에서 백성이 세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백성이 선택되었으니까 이제 영토를 가지러 가야 되는 장면, 이게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이죠. 물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좀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율법 10계명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먹는 거, 마실 거 이런 거 막 불평불명하고 그리고 또 시내산 다음에 나갈 때부터도 물 얘기하고 또 먹는 거 얘기하고 또 이렇게 직전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 있는 에돔 족속 때문에 돌아가야 되니까 또 땅 때문에 또 돌아간다고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좀 약간 불안한 느낌적인 느낌 백성이 선택되었는데 좀 느낌적으로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서 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땅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성막에서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있는 시은소,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 주신다라는 얘기했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다뤄볼 상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칼입니다. 칼. 이제 정복해야 돼. 싸워야 되는 시가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볼 때 제일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다윗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영어 이름이 조슈아였습니다. 조슈아. 영어 이제 여호수아가 조슈아 아닙니까? 근데 제가 조슈아 너무 좋아서 좋아하다가 저 사무엘 상하 있다가 다윗한테도 빠진 거예요. 이렇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뭐 옷이 벗겨지도록 하나님을 즐거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너무 멋있다라고 해서 제가 영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베라고 원래 조슈아 배였는데 이게 분명히 여호수아서 읽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조슈아 배웠거든요. 근데 사무엘상하 읽으면서 제 이름이 데이비드 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데이비드 베로 남아 있는. 그래서 물론 제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별명이 베드로였습니다. 저기 배울이었습니다. 배울. 제가 열심히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없다고 독신으로 평생 생각했던 바울을 본떠서 배울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결혼한 다음에는 베드로라고 저기 동기들이 불러주더라고. 아무튼 뭐 쓰잘데가 얘기했고요. 자,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 정복시대인데요. 우리 한번 밑에 있는 내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의 일보 전진을 위한 반보 후퇴란 없다. 예,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좀 더 절사하기 위해서 잠깐만 물러설게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에는 정복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일보 전진을 위한 반복 후퇴는 없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이 정복 시대의 스토리가 뭐냐? 스토리가 이걸 이제 정복 시대 우리 여호수아서에 있는 전체 내용들을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억지로 또 길게 제가 늘렸습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거룩한 전쟁. 네, 여러분 이 정복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억해야 될 건데 이겁니다. 이제 이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될 거고 그 목적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원래 딱 집어넣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오늘도 네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테마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알면요, 정복 시대는 끝이 나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너라가 뭘까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하는데 이렇게 건너고 있습니다. 이렇게 뿅 하면서 건너죠. 근데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어요. 그림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뭘 건너냐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죠? 요단강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취하라요.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래서 취하라. 그다음에 뭡니까? 나누라. 취하는 건 뭘 취하는 거예요? 근데 취하는 것은요, 여리고성과 그 땅에 있는 영토들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나누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영토를 기업을 분배한다는 거예요. 각 12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섬기라 두 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여호수아도 두 번의 설교하는데 잠깐만요. 여호수아도 두 번의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세 가지 플러스 한 가지예요. 뭐냐면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라고 하는 거 하고요. 섬기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정복시대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떠올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싸운 다음에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들. 근데
마지막에 섬기라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니네가 거기를 건너고 니네가 그것들을 취하고 너네가 그것들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요. 그것은 너희가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을 분배했던 것들 이것들은 사실상 여호와를 섬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 왕으로 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복시대는 머릿속에 딱 떠올려봅니다. 아, 요단강을 건넜어. 여리고성을 취했어. 그리고 기업들을 분배했어.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를 섬겨야 했어. 라고 하는 걸로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너라는 여호수아 1장, 취하라는 5장부터, 나누라는 13장부터, 섬기라 마지막은 2장, 22장과 24장,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거 동작으로 해도 되게 재밌겠는데 이렇게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렇게 해서 재미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가지 테마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꼭 이런 얘기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 여호수아 정복 시대 제가 성경책 읽는데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진멸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멸이 뭐냐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인다며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진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신 것 같다. 좀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내가 내 백성들을 땅을 주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그렇게 학살하실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칫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성경을 디테일하게 읽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까 해서요. 제가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우선 잔인한 거 볼 때 모자이크 하잖아요.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아니 가나안 정복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잔혹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전적이 잔인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편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아,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잔인한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요.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아주 심각한 죄악이 있었던 겁니다. 네. 가나안 땅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요, 아주 심각한 죄악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레위기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미리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너는 결단코 거기 가서 몰렉에게 자녀를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야, 너 제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것들로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장면들이 레위기부터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문화가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문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도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그 문화 상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의 문화를 잘된 문화다 못된 문화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이게 문화 상대주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를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를 얘기하지만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정말로 추악한 인간성을 넘어서는 죄악을 얘기할 때 이 문화 상대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그런 수준이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데 많이 들어봤던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세라 여신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죄악되냐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게 성적으로 진짜 문란했어요. 이 바알 신은요. 남성 신이고 폭풍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은 땅과 풍요의 신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신을 믿는 문화 그리고 이들이 농업 이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그 농사는 문화 자체가 엄청 음란해요. 그리고 다 여기 다 성인이니까 제가 아주 편안하게 마음껏 제가 얘기할 텐데요. 너무 부끄러우시면 귀를 막으셔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땅에서 농사법이 뭐냐? 오늘 우리가 농사법이 뭡니까? 우리는 뭐 사회시간에서도 어렸을 때 배웠는데 농업하면 이모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막 관계수로 막 개선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막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 농업사법은 뭐냐면 이제 생명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냐면 바알 신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풍의 신,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바알 신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유가 될까요? 바알 신 앞에서요. 어,
야한 동영상을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이 너무 성적으로 흥분해서 그러니까 이 정액을 사정하면 그게 비가 돼서 땅에 떨어지고 그 땅에 떨어진 정액이 땅의 여신인 아세라에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농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사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야동을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 뭐냐. 농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집단 난교를 벌이는 거예요. 그 집단 난교를 벌이는 게 얘네의 방식이었어요. 이 성격을 얼마나 또 몰라냈냐면 동성끼리 또 근친혼, 심지어는 동물과 이 성관계를 수관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몰렉신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몰렉신인데요. 우상인데, 그러니까 이 얘네가 점치는 방식이 뭐냐면 어린 아이를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렇게 풀무풀 같은 거 안에다가 집어넣고 애가 어느 쪽으로 튀느냐 이런 걸 보면서 점을 봐요. 아이를 이렇게 또 어린애를 이렇게 불 가운데로 걷게 하면서 얘가 오른쪽으로 튈 거냐 왼쪽으로 튈 거냐 이런 걸 보면서 점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도저히 이제 봐줄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볼까요? 창세기 15장. 우리가 이 족장 시대를 다루면서요. 족장 시대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땅을 받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횃불로 쪼갠 그 짐승들 사이에서 혼자 이렇게 횃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고 이것은 왜냐면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옛날 성경에는 관영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즘 성경에는 가득 차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 죄악들을요 계속 참으신 거예요. 참으시다가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요 쓸어버리시는 거고 또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가 있느냐고 했을 때 이건 아주 그 문서상으로 아브라함이 막발락으로 거금 주고 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내 자손 나도 죽을 건데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면 이 땅을 그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떡하지라고 해서 막발락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삭도요 가는 것마다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을 파는 것마다 이 아벨멜렉의 종들이 와서 다 자기가 그 메꿔버리고 다 자기 거라고 해요. 근데 이삭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물 팔 때마다 계속 우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계약을 하죠.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제 우리끼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 우물들 다 네 거라고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땅은 원래 아브라함 족속의 땅인 거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치는 것은 단지 내 자손들에게 남의 땅 뺏어서 주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가나안 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을 약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심판 전쟁.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면 이 죄악된 거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라서 아벨멜렉의 계약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테마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죄악된 가나안 땅으로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테마는요 건너라입니다. 건너라. 자 따라해볼까요? 건너라. 건너라. 다 하셨죠?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성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이제 이 평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앞에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 여리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을 이제 건너갈 준비를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모세 자리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의 앞선 선배였던 모세 역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정탐을 하죠. 그것처럼요. 이 여호수아도 12명은 아니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네, 이전에는 그 정탐꾼이 12명이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좋은 땅입니다 했고 나머지 10명은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주력교 책 같은 거 보면 여리고성이 그냥 이렇게 무슨 요새 이렇게 망대처럼만 보이는데 여리고성은요 어마어마한 요새였어요. 이 지형 자체가 앞에는 강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자체가 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중으로 벽이 쳐져 있어요. 벽이 이중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좀 신분 높은 사람들이 살았고요. 바깥쪽에는 이렇게 소위 총알 바지. 전쟁이 나면 바깥 성이 무너져도 안에 있는 성으로 계속해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이중 구조 성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바깥에는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안쪽에는 좀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이 들어가는데요. 항상 우리가 사극을 봐도 전쟁할 때 어디를 정탐하냐면 그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왕이나 아니면 암행어사가 어디 가냐면 주막에 가죠. 주막에 가면 항상 그 이제 두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 있었대. 정말인가? 또 이거 다 듣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군 하고 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인데요. 어디로 갔냐면 요 바깥 외벽에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죠.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을 만들어봤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요. 그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지금 묻게 되는 거죠. 라합에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린 당신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이 라합이 했던 말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갖고 와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들어갔는데 10명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지레짐작하는 거죠.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저들 앞에서 안 돼. 너무 두려워. 이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 딱 들어가 봤더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봤더니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쫄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거 하면 큰일 나. 라고 순종하는 삶을 되게 힘들어하죠.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 앞에서. 근데 실제로 거기 순종의 첫걸음을 딱 떼보면요.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보다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다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근데 실제로 순종해서 딱 들어가 보면요.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사자가 우는 사자로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보게 되면 주인공인 이제 전도자가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꼭 지나가야 되는 오솔길로 지나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2마리의 사자가요, 딱 길가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 못 가려고 하고 꼭 이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러는데 그 안내해주는 전도자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묶여 있다라고 얘기해요. 딱 가서 봤더니 사자가 이렇게 목이 묶여져 있는 거,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으르릉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날 물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요. 우리 눈에는 두려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 들어가 보면 사실 별거 없는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이거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처럼 해서 두려워하다가 갔는데 의외로 별거 아닌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믿음을 가진 우리를 마귀가 두려워하는 장면도 나오죠. 저는 이걸 보통 똥개론이라고 부릅니다. 하고 막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막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하는데 딱 가까이 가보면 깨갱 하는 모습이죠. 이 여리고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소식 다 들었어요. 바다가 갈라졌대.
또 오면서 전쟁했던 얘기, 이 아모리 왕과 시온 왕과 싸웠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걔네가 다 물리쳤대. 이런 얘기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들은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구원 얻습니다. 모든 여리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진멸당할 때요 오직 라합만은요 그 안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죠.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약속의 증표가 뭐였습니까? 그 집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을 보고 저 집은 죽임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알레고리틱한데 그러니까 약간 풍경적 해석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빨간 줄이 왜 그 빨간 줄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빨간 줄을 걸었는데 구원받았을까? 우리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여기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간 해석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널 힘을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주세요. 라합의 이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며, 우리 너무 무서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명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 옛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런 거였지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요. 이들을 어떻게 건너려면요. 여러분 그 지금 이제 여리고가 저기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오른편이 아직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3일만 기다려. 3일만. 이렇게 여기서 이 앞에서 여러분 3일 기다리래요. 3일 왜 기다릴까? 요단강 앞에서 굳이 3일 기다려야 된다. 그냥 넘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여러분 요단강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요단강?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요단강 하면 어떤 게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신약 성경에서 요단강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었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이렇게 물에 완전 집어넣었다가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한강 같겠죠, 여러분. 한강같이 물도 많고 아니 물도 이렇게 약간 허리까지 물이 얕은 거죠. 물이 허리까지 오고 유속이 천천히 흘러가서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요 정도의 물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자들이 발에 물을 담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동남아만 가도 여러분 그 우기 건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우기 건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기랑 건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은 또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비가 거의 안 내려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금요 기도 때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되게 독특해요. 1년 내내 거의 비가 안 내립니다. 근데 한 번 내릴 때 잠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이 우리도 이렇게 비가 내리면 땅이 이렇게 비가 이렇게 싹 스며들잖아요. 안 스며들어요. 그냥 물이 흘러버려요. 여러분 그 아죠 눈덩이가 우리가 이제 막 만화 같은 거 보면 눈덩이 이렇게 한번 굴리면 산에서 굴리면 이렇게 막 내려오면서 점점 불어나가지고 눈덩이가 엄청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물이 처음에는 비가 조금 오는 것처럼 보여도 이 비가 저 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요 내려올 때는 어마어마한 폭포가 돼요. 그래서 요단강이 우기 때 제가 기록을 읽어보니까 요단강이 우기 때 어떻게 되면 범람하는데 폭이 1km까지 넘어요. 이게 원래 건기에는 개울이에요, 개울. 점프 뛰면 건널 수 있다고, 점프 뛰면. 근데 비가 오면 1km까지 불어요. 뿌린 데다가 유속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3일 동안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못 믿으실까 봐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어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소리 나셨어요? 소리 나셨죠? 소리 안 났어요? 소리 들어보면 소리가 제가 공유를 잘못했나 봐요. 잠깐만요. 이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떻게 되지?
소리를 들으시면 이게 저 모르겠네. 어, 아쉽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리 제 입으로 내들 제 입으로 내들면 소리가 어떻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요. 무슨 얘기 좀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지금 요단강은요 이 곡식을 거두는 때라서 비가 오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불러. 이게 제가 참 아쉬운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저한테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하면서 넘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3일 동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3일 동안 이거 보고 있으면 우리 여기 건너야 되는데 3일 동안 보고 있으면 건널 수 있나? 이거 건너야 되는 거야? 어떻게 건너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건너라고 해요. 어떻게 건너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먼저 언약궤를 매라. 여기 보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건너는 게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 건너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언약궤를 딱 메고 건넜는데 어떻게 되냐면 발을 딱 담그니까요. 물이 내려오던 콱 내려오던 불이 딱 멈춰가지고 이게 물길을 내지 않았는데 딴 데로 갑자기 흘러서 멈춰가지고 딴 데 막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레위인들이 먼저 발을 넣고 건너자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멈춰서 딴 데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먼 곳에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쌓이고 아라바 여매로 흘러가는 온전히 끊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장면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너희 3일 동안 봤지? 소리 어마어마하지? 야 여기 발 넣으면 쓸려가겠지? 유속이 엄청난 거예요. 발을 딱 넣으면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탁발 넣는 순간 싹 끌려가요. 야, 너희들 들어가면 죽겠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들보다 내가 먼저 건널 거야. 언약궤 하나님께서 말하거든요. 야 내가 언약궤 뚜껑 위에서 너희 만나줄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먼저 건넌다. 따라와. 하고 레위인들이 발 딱 넣자마자 레위인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근데 발을 딱 그 물속에 넣자마자 물 딱 끊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을 거예요? 우와! 우리 하나님 엄청나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그림 보게 되면 돌 챙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 요단강 건너게 했다. 기념해라. 기억해라. 왜 기억해야 될까요? 이제 이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 이런 싸움이에요. 야 내가 먼저 갈게. 믿음으로 따라와. 발 넣기 싫어? 발 넣어봐. 이런 거죠. 물이 끊기면 발 넣는다고? 아니야.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야. 너희가 발을 넣으면 물이 멈출 줄 알아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굉장히 두려워 보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멈출 테니까 너희 건너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야 가자. 발 넣어봐. 내가 멈추게 한다. 따라와. 이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앞서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뭐로 되면 이 언약궤와 너희 사이가 2000규빗이 되게 해라라고 돼요. 2000규빗.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앞에 가고 그 뒤에 백성 200만 명이 따라오는데 2000규빗 차이 나는 거예요. 2000규빗. 근데 2000규빗이 이 1규빗이 여러분 어디냐면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이 2000규빗은 얼마나 되냐면 1km입니다. 1km.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저기 1km 앞에 가는 레위 사람들 4명이 지고 가는 저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200만 명이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보고 가겠습니까? 200만 명이 가면 뭐 보고 가겠어요? 사람 뒤통수 보고 가는 거예요. 뒤통수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와. 사람 보고 가지 마. 나 보고 따라와. 그러니까 1km 앞에 간데 여러분 햇빛이 내려주면 저기 앞에서 금으로 씌운 이 언약궤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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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싸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이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언약궤 보고 따라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내가 먼저 물 건널게. 이들이 발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방금 라합한테 들었잖아요. 원래 같으면 발 못 집어넣어요. 이 두려운 강을 어떻게 발에 집어넣겠습니까? 근데 라합이 야 하나님이 홍해 너희 건너게 했다며? 맞아. 우리는 홍해를 건넌 자들이지. 하나님께서 가르셨지. 그럼 이 물도 가리게 하실 거야. 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이 싸움이 앞으로 벌어질 싸움이 그런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필 우기 때 건너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홍해 가를 때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쓰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일게. 내가 너를 쓴다. 너 따라오게 할게. 라고 하시면서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요단강을 멈추게 할 테니까 네가 내가 세운 민족의 지도자인 걸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나만 믿어. 내가 이 족속들을 쫓아낼 것을 너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면서 좀 깨달아라. 그러니까 이 앞으로 전쟁이 이런 방식인 거예요. 나만 믿어.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너희가 내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두려워하게. 경외가 뭡니까? 그분을 좋아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이 일을 하게 할 거야. 자, 뭘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이 정복 전쟁 시대를 살아갈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던 거죠. 믿음. 자, 또 이제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어디에 주둔해 있냐면요. 여리고성부터 3km 거리에 있는 엄청 가깝죠. 여리고성 3km 거리예요. 내달리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 3km에 있는 길갈에 지금 주둔해 있습니다. 근데 이 3km 거리에서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 나가 싸워서 싸울 준비를 하자라고 하시지 않고요. 뭘 하라면 이걸 하래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라. 미쳤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뭐죠? 어디냐? 갑자기 이름 안 나네. 아 이름 생각나네. 세겜에서 세겜 족속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시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쓸어버리죠. 다 쓸어버려.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저 거대한 적진 3km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제가 의학적인 지식을 알려드리면 할례를 행하면요. 여러분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못 움직여요. 죽어. 너무 아파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할례를 하는데 오늘날로 하려면 뭡니까? 방식이 뭐 목적은 달라도 방식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포경수술하는 거 포경수술. 자,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면 포경수술은 레이저랍니다. 레이저로. 근데 이 당시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돌칼이에요. 돌칼. 여러분 돌칼이 날카롭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할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벗겨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전쟁에 앞두고 한다는 건 정말 미친 거.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정체성의 전쟁이에요. 정체성의 전쟁이죠. 무슨 얘기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앞에 거 잠깐 이거 먼저 얘기하겠네. 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자 이게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창세기 17장에서 내 백성은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안 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얘기 듣고 와서 10명 얘기 듣고 사람들 두려워서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2세대가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들은 뭘 안 했냐면 할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싸우러 나갈 때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너희는 내 백성들이야. 너희는 내 백성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진리의 허리띠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취할 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왜 그러냐면 정체성이 문제여서 그래요. 진리. 그 진리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아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신의 산에서 내 백성 삼은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야. 이 싸움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너네가 너 스스로 누군지를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월절을 보내요. 유월절을. 여호수아서 5장 10절 보게 되면 여기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왜 유월절 보냅니까? 왜 유월절 여기서 보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쟁에 여러분 이 땅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이 땅의 싸움은 여러분 아무도 전쟁이 안 치른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왜냐하면 악한 날이라고 하잖아. 오늘날을 악한 날이라고 그러고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로 싸워야 되냐면 진리의 허리를 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누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죠. 거짓말하는 거야. 네가 너 따위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나는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삼으셨어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세대랑 2세대 광야에서 죽은 1세대랑 새로운 세대 이 여호수아를 통한 나오는 2세대 차이가 뭐냐면 이들은 불순종한 자들이었고 이들은 순종한 자들이었고 원래 광야에 있을 때는 무할례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할례되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제 땅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과 땅을 주리라는 걸로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을 싸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해라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땅. 여러분 가나안 땅.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본격적으로. 근데 이때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좀 더 성장한 믿음이 필요해요. 좀 더 성장한 믿음. 그러니까 옛날에 막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보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주는 거는요 되게 얕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 가운데 있는 불기둥으로 임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이들이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순간 약속의 땅에 들어온 순간 이게 끊어져요. 이 약속의 땅에서는 좀 더 나아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뭘 하냐면 이때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아니고 저기 반짝이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고요. 이 땅의 소산을 먹는 것으로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믿음으로 이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들 요구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건너 들어왔습니다.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싸우는 얘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취하라라는 거죠. 취하라. 우리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복 가나안 땅을 취하라. 네,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취하라. 내 손 안에 있어야 하면서 취해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전쟁 이야기 할 겁니다. 전쟁 이야기. 자, 볼게요. 근데 전쟁에 앞서서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전쟁 준비를 앞두고 여리고성과 싸우려고 딱 약간 이제 뭐랄까 마인드를 좀 리마인드 하려고 그랬는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요. 칼을 딱 꺼내주더니 여호수아를 딱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을 떠올려보면 좋으냐면 남자분들은 그 삼국지 일기토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일기토 장면. 1대1로 딱 붙는 거지. 이게 싸움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을 딱 이제 뽑아내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수아가. 너 우리 편이면 살 거고 우리 편 아니면 넌 나한테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낯선 사람이라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쟤네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워주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라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야. 우리 늘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내 편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워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싸운다라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여호수아가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호칭이 바뀌냐면 내 주여라고 바뀌죠.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산 것은 거룩하다. 신을 벗으라.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요.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요. 구약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이 예슈아가 다른 발음을 읽으면 여호수아가 돼요. 그다음에 이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 예호슈아, 예슈아,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원래 여호수아, 요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호세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민수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죠. 구원이라는 이름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싸웠는데 싸우면 이기겠다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구약의 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야 구원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따라 너 믿지 말고 네 손에 든 것 믿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면서 전쟁 직전에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와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해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때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보라.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보기 그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하나님의 성자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고 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와 있었어요. 여리고 쪽에 여호수아는 이제 내가 들어가서 한번 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정탐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먼저 와 계신 거예요. 내가 싸운다. 내가 먼저 싸우러 왔다. 항상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러신 것 같아요. 그가 먼저 와 계시죠. 그죠?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정복 전쟁에 앞서서요.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이제 여호수아가 싸운다. 여호수아가 싸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는 방식이 뭔지를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요단강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 땅에서 너희가 이 땅을 줄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너희를 알게 할 거야. 너희들 그 사실을 믿느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 아니 내 능력이야. 두 번째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이다. 내가 피로 산 자들이다. 너희의 준비된 거 준비되지 못함 때문이 아니고 너희는 아파서 죽어서 못 싸울지 모르지만 내가 싸울 거야. 너희가 능력 없어도 내가 싸울 거야.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넌 신을 벗으라. 너 누구 따르니? 내가 너 따르는 것 같아? 네가 날 따르는 거야. 이 세 가지 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가 터지니까? 여리고성 싸움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리고성 싸움이 되게 독특한 싸움이에요. 보세요. 제목이 보세요. 제목 보세요. 가나안 정복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이게 뭐냐면 자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자 내가 앞에 한번 선을 보여줄게. 그 다음부터 너희 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유치원 선생님들이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봐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가 여리고 전쟁이었던 거예요. 자,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싸움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싸우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게 하죠.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돈 다음에 마지막에 나팔로 우우 하고 부르면 지난번 손 목사님이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우 하고 부르면요. 이 싸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아까 이중구조. 이중구조의 거대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맨 마지막에 나팔 불면 끝난다는 거예요. 장난하냐? 이 얘기 들으면 장난하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전쟁이라는 것은 늘 이러한 방식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게 넘겨주겠다. 그건 뭐랍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가죠. 그래서 총 13바퀴 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니고 심판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 실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 주님이 앞서서 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약속을 믿고 거기에서 따라오고 그 간절함으로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 여러분께서는 들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거대한 상황이니까 천연의 요새 그리고 저 위에서 이렇게 다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위에서 돌 하나만 던져도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막 돌 맞아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 무기도 안 들고요. 무기도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 앞에는 언어계가 가고요. 뒤따라 걷는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걷기만. 근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위에서 돌 던질까 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전에 라합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야 여리고성은 그냥 대강하면 이기는 싸움이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애굽할 때부터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 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죄송한데 여러분 60명이 신청했다면 60명이 지금 36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요? 자, 좀 오버하는 거겠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주셨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잘 모를 때에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궁금하게 만들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셨다고요. 제가 27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다음에 내 길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30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근데 30살 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었는데 딱 길이 딱 열리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3년의 내 방황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하나하나 다 건드셨구나. 그때 살았어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굉장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데 이 싸움의 요점은 뭐냐면요. 진멸입니다. 진멸.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막 제가 아까 몰록신 보여주고 음란한 거 보여주면서 이건 죄를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랑 맞춰보냐면 보통 이제 여호수아서를 성화랑 관련시킨다. 성화. 그러니까 그 죄된 것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믿었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아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으면 너희는 거룩해져 갈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랑 부모랑 같이 있으면 그 애가 이렇게 사랑받으면 건강하게 자라는 정서적으로. 마찬가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나랑 같이 있어라라고 한 다음에 또 다른 자녀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뭐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면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사랑받는 자녀라고 너희 구원받았지만 너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너도 빛이 되어서 네 안에 있는 어둠 죄의 것들을 몰아내면서 너희는 거룩해져 가야 돼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영토의 싸움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시켜 가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싸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아니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 들어서 끝까지 싸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백성들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건 우리의 이 모습은요. 믿음의 싸움의 전쟁입니다. 믿음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서 이 싸움에서 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싸움에서 내가 대강 싸움은 이렇게 되는구나. 잘 싸움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그건 어떤 모양을 버리라 그래서 이제 진멸 이게 이제 진멸의 이미지입니다. 진멸. 자, 그래서 이 싸움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다 쳐부시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이제 전투를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갑니다. 아이성. 아이라는 말 자체가요.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게 되면 여리고성은 엄청 제가 크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성은 되게 조그맣게 드러났어요. 왜냐면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규모의 차이. 그래서 여호수아랑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면 앞에 있는 싸움처럼 안 싸웁니다. 저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 그 성은 하나님 역시 살아야 돼. 근데 만약에 요 싸움은 내가 해도 돼. 하나님 굳이 나서지 마세요. 해서 3,000명만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 중에 3,000명만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 조그만 성한테 쫓겨나요. 36명 정도가 죽고요. 쫓겨납니다. 허거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되게 창피하게.
프로토타입을 안 따는 거죠. 왜 패배했냐? 라고 하는 거죠. 전투력이 부족해서 방심해서 그러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이거 왜냐면 싸움은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해요. 하나님 슬픕니다. 주여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저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막 따져요.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여호수아도 잘못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프로토타입 보여주신 대로 안 싸웠고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거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면요. 네 백성들 중에서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백성들 중에서 그 땅에서 싸울 때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 안 했어. 여리고성 싸울 때 진멸 안 했다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보고 탐하여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시켰어야 되는데 요거는 내가 좀 가져도 되겠는데? 우리가 처단해야 될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유익할 것 같은데? 라고 남겨놓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탓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고 탐하여 가졌다는 거죠. 이거 뭐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1강, 2강 할 때 선악이라 얘기하는 나무 사건 기억나시죠?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자기가 먹었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예요, 죄. 죄된 모습을 지금 아간이 취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보고 탐하여 가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아간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다시 한번 싸우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죠. 복병을 숨겨놔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성의 패배의 그림을 보여주는 이 아간하고요. 라합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되게 대조되는 인생이거든요. 왜냐면 아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사람이었고 이 라합은요 여리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진멸해야 될 대상. 근데 아간은요 그 땅에 있는 걸 보고 탐하여 자기가 취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근데 여리고에 있는 기생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간은 자기의 가족들과 그가 취했던 모든 것들이 아골골짜기. 왜 아골골짜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간이 골로 갔다 와서 아골골짜기예요. 하하하하. 재미없습니까? 아무튼 아골골짜기에서 진멸당하죠. 오히려 자기가. 근데 라합은요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 비해서 패배하면서 자기 민족과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인생이 되고요. 오히려 이 라합에게서는요 보아스가 난다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보면요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난다고 하면서 이 족보가 무슨 족보냐면 다윗 왕의 족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됩니다. 이 라합의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졌고 라합을 통해 합합돼 있는데 왜 합합이지? 라합입니다. 라합인데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랑 루시랑 결혼해서 또 살몬인가요? 아니죠. 살몬이 라합이랑 결혼하죠. 라합이랑 결혼하고 하여튼 그 밑에서 이제 다윗 왕이 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이미지도 다릅니다. 아가는 이렇게 돌로 쳐 맞는 이미지고요. 돌무더기의 느낌이고 라합은 이렇게 빨간색 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그가 죄인이고 진멸받아야 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구약에 나오는 복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가죠. 이렇게 여리고성으로 치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간다는 거는 2차 싸움은요 남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싸우면서 올라와서 싸워서 어디로 가냐면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서 밑에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들어갈 때 여리고성 이겼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기브온에서 사는 사람들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고 하나님 너무 두려우니까 꾀를 저희는 아주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과 평화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속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편입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나머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남방의 연합군이 그들을 공격하는데 그들은 처음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제발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희 좀 봐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 기브온 너희들 이 배신자들 하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이랑 이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브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줍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는 것처럼 이들의 완전히 치기까지 이제 해와 달이 막 멈춰 있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는 장면들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엄청난 양의 군대를 데리고 온 이 하설왕 야빈과 북방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을 합니다. 다 진멸하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빼앗으시죠. 단번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빼앗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완벽하게 진멸해야 돼요. 완벽하게 진멸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적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사, 가드, 아스돗만 남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 됩니다. 아픔이. 그 내용들을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웠을 때 이 땅을 단번에 취해서 이 땅을 가지게 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셨다. 하나님이 먼저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들 통해서 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이걸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3번. 나누라. 나누라 이렇게 되죠. 나누라. 뭘 나누냐면 그 땅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아직 완벽하게 싸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뭘 기억하냐면 끝까지 다 싸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도 싸움이 나오죠. 사사기에도 싸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땅들을 이제 다 취한 거예요. 아직 끝까지 싸운 건 아니고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 땅을 취하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러고 두 도성 이야기,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좀 어려운 얘기로 신학적인 얘기로 이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 시간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이미와 아직의 시대로 살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분배하셨어요. 아직 다 정복하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이미 다 분배했어요. 그다음에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싸워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싸웠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싸웠다가 밑에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땅에 있는 대부분도 다 싸웠어요. 근데 남아 있는 적들 잔병들, 남아있는 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죄악들,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내 안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시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죄 죽이기, 내 안에 있는 신자 안에 있는 죄 죽이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된 습관들이 남아있고 이걸 완전히 없애는 일들을 우리 이 땅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미 다 정복되었지만 아직 다 완전히 정복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다 분배해 버리시죠. 그래서 같이 싸웠다가 이제는 각각 지파별로 들어가서 거기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그래서 땅 분배를 하는데요. 이렇게 분배합니다. 제가 참 잘 그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잘 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좀 메이저 지파들, 좀 잘 나가는 지파들, 사람 많은 지파들이 넓은 땅덩어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므낫세 땅 엄청 커요. 그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땅 좀 크고요. 유다 지파가 엄청 크죠. 뭐 시므온 지파가 그 안에 사이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다 이미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누구 땅이 없어요? 우리 그 르시, 레유, 이스 다 이렇게 12지파 이름 외우면 여기 없는 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여기 네. 땅이 1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땅이 12개로 네. 나눠졌는데 레위가 없어요. 그렇죠. 레위가 없어요. 왜냐면 근데 이 땅이 1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왜냐면 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주고 레위는 땅을 안 줬어요. 왜 안 줬냐면 하나님이 이러시거든요. 야, 너희 땅은 나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유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48개로 쪼개가지고 레위 지파를 48개로 쪼개가지고 각 지파 땅도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이렇게 분배됐다. 아직 완전히 다 정복한 건 아니고 같이 싸웠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땅들 다 친 다음에 남아있는 적들은 각각 지파별로 알아서 해치워라
라고 하는 때가 온 겁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했던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남김없게 되었고 그들 모든 원수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응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뭘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약간 불안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방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딱 쳐부수시면서 이 땅 전체 다 분배해 주시면서 야 내가 너 다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권에 대한 부분만 남았어요. 주권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왕에 대한 부분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백성, 영토, 주권, 이 주권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데 좀 더 살펴볼게요. 완전한 정복이 아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테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섬기라. 네, 섬기라. 지금 이제 누구의 뒤통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뒤통수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두 번의 설교를 합니다. 모세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언약을 갱신해요. 이제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나는 곧 죽을 거고 너는 이 땅에 사는데 너희가 제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대로 제발 좀 살아라 라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분 너의 왕으로 모셔라 라고 하는 걸로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볼게요. 여호수아의 고백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예요. 유언과도 같은 설교.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싸우셨잖아. 야, 이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 야, 니네가 싸우기 전에 강한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지? 하나님께서 약속 다 성취하셨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려가는 거죠. 야, 그러니까 너희들 남은 땅을 다 정복해라. 너희들 아직 너희들 각 지파별로 남은 땅들 있지? 그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야 돼. 그게 너희들 남겨진 몫이야.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여죄들을 싸워서 이겨가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근데 어떻게 싸울 거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야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베푸셨어. 너희 이 땅을 정복해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거냐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하라. 왜냐면 이 싸움을 싸우는 방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나라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해라. 율법을 지키라는 게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그것이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여리고성의 프로토타입을 여전히 가져오죠. 이 땅의 민족들과 친해지지 말아라. 언약을 범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이 언약을 갱신해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24장에서 한 번 더 해요. 언약 갱신을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세겜에서. 이걸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여호수아의 높아심이라고 불러요. 여호수아의 높아심. 이것도 분명히 또 안 따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그 은혜 앞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이거를 더 앞에까지 가죠. 더 디테일하게. 자 생각해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싸우는 거 도와주신 건 맞는데 아버지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바벨탑 쌓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씨를 주신다고 하셨고 약속하셨잖아. 근데 출애굽 광야 시대 때는 어땠니?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우리를 구하셨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 야 그리고 광야 땅에서 우리를 여러 날 동안 40년 동안 살게 하셨지. 그때 우리가 함께 하셨잖아. 출애굽 광야 시대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또 정복 우리가 지금 아까까지 살펴봤던 정복 시대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땅을 우리가 어떻게 싸웠니?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어떻게 정복했니? 야 너희가 너희가 안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은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 얘기하니까 또
은혜에 반응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라. 제발 그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율법을 순종해라. 그러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그가 남아있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요, 칼을 잘 갈고 무기를 잘 만들고 어떻게 하면 무기를 잘 가지고 뭐 병법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겨라, 이게 아니고 제발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은혜를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이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이 싸움을 싸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제발 그를 경외해라. 여호수아가 불안하니까 두 번이나 얘기한 거, 두 번이나. 그래서 여호수아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시내산에서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이게 유명한 장면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나는 여호와 섬길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보니까 너희들 여호와 능히 섬기지 못할 걸. 그랬더니 이제 이 백성들이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자, 여호와를 섬기라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또 보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너희들 말한 거야. 너 스스로 증인이다.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와를 섬기리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불안하니까 너희들 그 이방인들, 너희들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섬기면 안 되고 너희들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해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리라라고 이제 언약을 맺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딱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라, 주권을 하나님께만 두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국민들이 누구냐? 출애굽한 2세대.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꼴이 주신 땅. 근데 남은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의 율법에 청종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땅에서 순종하며 잘 살았을까요? 그랬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사사시대가 안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함이 어떻게 치닫게 됐느냐, 이 얘기를 다음 주에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어요. 민족을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걸 성취하셨고요. 땅을 주겠다는 건 그분 입장에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불안함이 감돌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서 우와,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앞서서 싸우시며 그가 모든 땅들을 그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옛날에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지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권좌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라고 했던 고지론, 높은 자리 이론이라고 한 게 있었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워서 이겨야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 역시 그게 이 땅에서 삶의 방식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까지 죄된 상태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죄된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관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보시어요. 우리 삶이 변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된 습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싸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죽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성령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영토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전이 되셨죠. 오늘날에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2층에 있는 건물을 사랑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 따져서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들이에요. 성전은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가나안 땅과 같은 죄된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가를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그 부분들을 의탁하면서 끝까지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건 아스돗, 가사, 가드 이게 어디냐면 저 해안가 쪽에 있습니다. 해안가 쪽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블레셋하고요. 또 이게 그 가드 같은 경우에는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민족이 거기서 나와요. 다 진멸하지 못한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올무와 가시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직 다 진멸하지 못한 여러분의 죄 속에서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보다 먼저 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좋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4가지 테마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취해라, 나누라, 섬기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건너라,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건널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취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된 걸 보았고요. 섬기라는 그날에 사는 방식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to be continue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 숙제입니다. 10가지 시대에 완벽하게 또 외워오십시오. 그리고 테마를 하나씩 외워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시대 테마 4가지, 족장시대 테마 4가지, 그리고 출고 건약시대 4가지, 정복시대 4가지 외워보시고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오십시오. 사사기를 한번 꼭 읽어오십시오. 사사기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요한 문장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는요. 제가 너무 늦게 끝내지 않았군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내용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유익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토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여죄들이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던 것처럼 끝까지 싸워서 진멸시켜야 되는 자들인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따라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성령이 없어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들이 없었던 성령께서 하는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정복시켜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이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하신 일에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